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건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려우게 하셨으니 이는 거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평도 있고 때로는 원망도 나올 때 있고 때로는 화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냥 일방적인 원망, 일반적인 불평, 화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원망과 불평이 사람을 향해서냐, 내가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분을 내는 것이, 짜증을 내는 것이 지금 사람에게냐 하나님에게냐. 만약에 하나님에게로면은 그 하나님에게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우리가 화도 낼 수 있고 분도 낼 수 있고 노도 낼 수 있고 짜증도 낼 수 있고 불평뿐만 얼마든지 우리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생활 속에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데 내가 수없이 불평이 나요. 내가 수없이 짜증이 납니다. 내가 수없이 원망이 납니다. 노가 나고 분이 납니다. 이럴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 섭리하심이, 뜻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겠습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아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타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히 싫어하고 요나가 화가 잔뜩 나 있었을까? 그것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아주 싫어하는 그 이웃나라, 큰 나라 니느웨 그 성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요나가 제일 처음에는 불순종하고 가지 않다가 욥바에 내려가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거기에서 큰 풍랑을 맞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뱃사공들이 그를 제비 뽑아서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사실직고를 받고 제비를 뻗으니까 요나가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밝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렇게 큰 일을 당하고 있다, 나를 물속에 집어넣어라,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고래의 큰 깊은 음부에 있다가 거기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고래가 물가에 나와서 토해내고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앞으로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그대로 있으면은 다 망한다. 하기 싫어요. 자기는 정말 하기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느웨 성이라고 생각만 하면은 너무나 적대국이고 너무나 하나님이 이방 신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런 나라들을 아끼고 사랑할까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같이 싫어하는 그 나라인데 이 요나를 보내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 성이 망할 테니까 그것을 전하라. 근데 그 전하기 싫은 그 내용을 그래도 전했어요. 가서 전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니느웨에 있는 성의 큰 그 왕이 어떡합니까? 금식을 선포해요. 요나의 말을 듣고 이 니느웨에 있는 성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다 죽게 됐고 멸망하게 됐으니까, 재앙을 얻게 됐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고 그 말을 듣고 왕부터 그 모든 의복을 벗고 제에 앉아서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데서나여 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우리 회개하고 금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래야 할 때에 그대로 했더니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 것을 보고 지금 4장에 있는 말씀을 쭉 요나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싫어할 거다 생각을 하면서 저들에겐 복음이 필요 없는데 왜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제 조금 있으면 저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멀리서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좋은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너무나 싫어하고 화가 나고 분이 났는데 왜 저런 사람들을 살려줄까? 왜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까? 너무 싫었는데 요나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화가 잔뜩 난 것을 보면서 요나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살고 싶지 않네요. 내 생명을 취하시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많은 것을 얘기할 때에 그 중에 하나 얘기를 못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요나야, 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4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요나가 깊이 잠에 취하고 들어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준비하여 그늘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셔서 요나가 쿨쿨 단잠을 잘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시원한 가운데 너무 꿀잠을 자고 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는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여서 박넝쿨을 다 씹어먹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잎사귀가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를 쨍쨍찌게 하니까 지금 요나가 어떤 상태냐면 혼절했다고 했어요. 어질어질해서 또다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도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이 한번 원망 들어가고 불평부 들어가고 짜증이 들어가고 이런 화가 생기니까 어떤 말합니까? 또다시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또다시 요나에게 말을 합니다. 야 요나야, 내가 수고도 안 하고 네가 재배도 안 하고 배양도 안 하고 기르지도 않은 이 박너풀을 네가 그렇게 시원하게 살 때 그렇게 좋다고 아꼈거든. 내가 한번 이 니누에 있는 자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느냐. 너는 작은 것 가지고 그렇게 기분 좋아했고 그 다음에 또 조그만 거 가지고 그렇게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12만 명이나 되는 그 영혼을 사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감정대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생각대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내 환경에 비치는 대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니느웨 성으로 가는 도중에 요나는 마음이 변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고기 뱃속 음부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것에서 회개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명 감당하게 또다시 요나를 부추기고 요나를 세워주시고 요나를 그곳에 가서 전하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요나는 끝까지 전하긴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음부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인 줄 알고 그냥 전하긴 전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너무나 싫다는 겁니다. 너무나 싫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중한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사명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내 이웃이 내 믿음의 사람이 때로는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열심으로 섬기는 이웃이 믿음의 사람이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또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에게 가서 사랑을 베풀라. 하나님께서 도와주라는 사인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이웃이 있을 때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누가 교회를 못 나오는데 그분을 위해서 정말 내가 헌신을 하고 피값을 하면서 교회를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아파서 정말로 장사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있어서 그분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복받쳐 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요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왜요? 문제는 싫다는 겁니다. 싫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생각이 날 때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일을 하기 싫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전도하기도 싫다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참 어떤 사람들은 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이 많은지, 어쩜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유익함을 위해서 그냥 교회를 나오는 척하는 위선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화 안 받고 반질반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어기고 나오지 않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아픔보다는 시기 질투가 은근히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나보다 잘하기 때문에, 나보다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무엇인가 똑똑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 내가 인도해봤자, 그러면서도 인도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음성인데 내 감정은 싫다는 겁니다. 싫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다.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난다. 때로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베풀어주고 헌신도 하고 결과는 뭐냐? 때로는 나에게 무시당하는 말을 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또 때로는 교회를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그런 언어한 행동을 볼 때에 너무나 싫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싫을 때. 그래서 그럴 때 어떡합니까? 요나와 같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싫어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짜증이 나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주일 안 하고 싶어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교회 안 가고 싶어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죽고 싶어요. 이런 대화를 우리도 모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내가 싫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내용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움직여서 전도하기 싫어도 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하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나는 싫어요. 그 행동이 싫고 말하는 내용이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화가 나고 싫은 것을 감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너는 그래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우리는 깊이 터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는 싫어요.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나라별로 생각할 때에 싫었지만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음성을 분별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죽고 싶다는 얘기 하고 싶고 내가 꼭 그 사람 전화해야 됩니까? 내가 꼭 그 사람 전화해야 됩니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싫다는 것보다도 불평, 원망, 짜증이 나오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절대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서는 안 되고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내는 것, 화내는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비록 내 감정적이지만은 비록 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싫은 것이 너무나 많지만은 내가 분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을 향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 교회를 향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종을 향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만족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불만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 영혼이 축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화내는 것, 성내는 것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날 수가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화를 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고 무리바 물가에 섰을 때에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내가 여기까지 우리를 잃고 왔는데 지금 우리는 먹을 물이 없어서 사람도 죽고 짐승도 다 죽을 판인데 빨리 좀 물 좀 나게 좀 만들어라 빨리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치고 힘든 가운데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에 내가 너희들 위해서 물을 내는 사람이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반석을 치라 했는데 반석을 두 번 땅 치니까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때부터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사람이 99,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열심히 다 잘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화가 없기를 나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화의 이 모세가 그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고 아주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놔서 그가 아무리 잘하고 일을 잘했어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승한 사람이라고 나타났지만은 그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사람을 보고 감정적으로 소리치고 화내고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듣고 있는 하나님은 의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화를 냈어요.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고 양수 팔을 타는 사람도 있고 돈을 환전하고 그런 장사를 하는 걸 보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쫓았어요. 추리를 만들고 다 나가버려라. 또 한 번 화를 냈어요. 언제 화를 냈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보고서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화를 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화는 감정적인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화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분노고 하나님을 향한 화예요. 우리 화가 분노가 때로는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 이건 주님의 일인데 그런데 거꾸로 가고 그런데 반대로 되고 그런데 잘못되고 있다면 우린 거기에서 성령의 음성대로 움직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화를 만들어내는 불평 원망이 있을 때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이루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싫을 때가 많이 있고 화를 낼 때도 많이 있고 짜증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짜증이 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불평 원망이 날 때에 내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의 아까부터 오른 옛사람의 성질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온유함을 받아들이며 그 어떤 이유로든 사람의 성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서 하나님의 믿음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생활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못마땅하여 하나님 앞에 성내고 있을 때에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리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예를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 감정이 앞서고 그 사람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래요. 저 사람 저래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불평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원망하는 것이 주님이 그 원하시는 그 섭리가 있다면 그것을 깨달아서 만약에 그것이 기도라면 기도를 하게 되고 만약에 그것이 끝까지 사랑을 베풀으라는 것은 끝까지 사랑을 베풀고 만약 그것이 용서라면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위하여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생활 가운데에도 화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움을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같이 알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해주신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들을 일하는 일터들을 우리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물질까지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넉넉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성경금으로 그박경금으로 나누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성결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창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물질로 축복함이 있게 붙들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함이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쓰고도 남는 물질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붙들고 나눠주는 축복 역사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 드리면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 선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지역들을 선교지 지역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신 아버지 감사하고 들은 순교들 기억하여 주고 축복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자자 손순이 복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내가 길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요나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내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를 감당하면서 불평 원망 짜증이 없게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온유함을 유지하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의 자녀들 위에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